사무엘상 26장 13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0절 말씀까지. 13절 말씀.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연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간대 내 주의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향하여 소리치는 것이 두 번째죠. 그가 이제 엔게디에서 사울의 겉옷을 굴에서 가만히 베고 나서 사울 왕이 나간 후에 멀리 떨어져서 이쪽 골짜기에서 이제 저쪽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자기의 무죄함을 주장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왕에게 악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이 다윗의 저의 목숨을 찾는 것은 이제 부당한 일임을 이제 분명히 밝히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는데 이제 다윗의 그 말의 핵심이 보면은 사울을 향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있고 있어요. 이제 사울 그 다윗과 아비새가 밤중에 사울이 있는 곳까지 들어갔는데 3천 명의 군사가 사울을 둘러싸고 있지만 아무도 그 왕을 보호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왕을 보호하지 않느냐? 그것은 너희가 마땅히 죽을 죄를 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최종적인 책임을 맡은 사람이 이제 그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넬의 아들이라는 의미죠.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은 사울 왕의 삼촌의 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 되었던 사람이고 이 이후에는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은 이후로 이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데리고 이제 그 사울의 아들 중에서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다시 왕국을 세우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후에 사실 이스보셋은 허수아비 왕이고 자기가 이제 다 왕권을 잡죠. 그래서 왕처럼 행세를 하다가 이제 심지어는 사울의 첩을 자기가 통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권세가 아주 많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스보셋에게 책망을 받자 오히려 그 왕을 위협하면서 내가 너를 도와서 너를 왕이 되게 만들어줬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책망하느냐 이러면서 오히려 왕을 위협하고 막 그러면서 내가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리라 막 이렇게 하면서 다윗에게 찾아와서 협상을 하죠. 내가 이제 그 사울의 집을 그 나라들을 다 너한테 넘길 테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통일 왕국에 대한 어떤 그 자기의 공로 그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영광을 받고자 했으나
이제 다윗에게도 당시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던 다윗에게도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바로 요압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요압에게 이제 동생이 있는데 아사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브넬이 이제 이 아사헬을 전쟁 중에 죽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원한을 품고 있다가 이제 다윗을 만나고 돌아가는 아브넬을 불러서 왕이 너를 다시 보자 하신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인사하는 척하면서 수염을 잡고 이렇게 칼로 찔러서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죽이죠, 요압이.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아브넬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고자 했던 꿈은 사라졌고 이 아브넬은 결국 그 일에 대해서 공로나 영광을 받지 못해요. 그 일이 이제 어찌된 일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이후에 살펴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 아브넬이 사울 왕을 보좌하고 군대의 장관으로서 그 왕을 보호하고 지킴에 있어서 소홀하였다는 것을 다윗이 지적하고 또 하나는 19절에 가보면 무엇을 지적하냐 하면 지금 사울 왕을 충동시켜서 나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분이 만일 하나님이라면 당신을 충동시켜서 나를 죽이고자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나 기꺼이 제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만일 당신 주변에 있는 당신의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날카로운 비판의 이 말은 다윗의 말은 사울을 향해서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넬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이 아브넬은 다윗이 골리앗을 쳤을 때에 이 다윗을 데리고 사울 왕에게 처음으로 데려갔던 사람이에요. 예, 그 이후로 이제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사울의 신임을 얻고 군대의 어떤 중요한 인물이 되면서 아마 이 다윗을 향한 이제 정치적인 계산을 했겠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왕의 사위가 되어서 정말 이렇게 뭐 존귀한 자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왕 다음이 된다면 자기들은 또 순위에서 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그 까닭 없이 다윗을 제거하고 죽이고자 할 때에 사실은 그 주위에 사울 왕에 신임하는 사람들이 요나단처럼 왕이여 그것은 부당합니다. 그것은 불의한 일입니다. 다윗이 무슨 불의한 일을 지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만약 그가 불의한 일을 행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가 왕을 향하여 칼을 들지 않았는데 오히려 왕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을 다니면서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를 왜 죽이려 하십니까? 이렇게 정말 충심스러운 충성된 신하가 되었더라면 직언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되지 않았을 텐데 이들은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고자 할 때에 옆에서 이제 부추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이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충동을 부추겨 가지고 왕이 다윗을 제거하는데 일조하고 이 사람들이 왕을 따라서 열심으로 다윗을 찾아다니고 이렇게 한 이후에는 다윗이 제거되었을 때에 자기들이 누릴 정치적인 입지나 이익 그런 것들을 생각한 것이겠지요.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 왕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이 땅에서 쫓아내 가지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에 참여도 못하게 하고 나로 이방 땅으로 쫓아내어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듯 이제 다윗과 사울이 대조가 되고 있죠. 다윗은 그가 이제 그 나발 같은 케이스에서 보면 그가 분노로 정말 모욕을 당했을 때에 칼을 들어서 죄를 범할 수 있는 순간에 그는 아비갈 같은 사람들이 다윗이 죄짓지 않도록 도와주잖아요. 아비갈도 자기에게 속한 남자들의 생명을 구하려 하는 목적은 있었지만 어찌됐든지 다윗이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울은 그가 악을 행할 때 그를 도울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 주변에 그 악이 자꾸 심각해지고 더하여지는 것은 그 주변에 선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울처럼 돌이킬 수 없는 악을 계속 행하게 되는 사람 주변에는 항상 그것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부추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혹이라도 자기가 실수하여 죄를 범할 위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서 그가 범죄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보면 이미 사울과 다윗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분명한 승패가 기울은 그런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울 왕은 왕이어도 더 이상 왕이 아니었던 것이고, 다윗은 아직 왕은 못 되었으나 이미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의 대접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이 있으면 영적인 분별을 하기에 훨씬 좋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선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선한 사람들이 함께 할 것이고, 또 악을 거듭 행하는 자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함께 주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찌 보호하는가, 그의 인생을 어찌 함께 하시는가, 이런 분명한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제 유념해야 볼 것은, 다윗은 지금 비록 도망자의 신세이나 그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사울은 여전히 왕으로서 기세가 등등하나 이미 하나님의 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평가할 때도 내가 정말 복이 있는 인생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인생인가를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왕 같은 지위가 있는가? 그런 권력이 있는가? 힘이 있는가? 부함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판단 기준이 되지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왕됨이 중요한 거예요. 그가 왕이 되었으나 왕으로서 온전함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 왕됨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고, 아직 왕이 되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왕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도우심이 그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다윗은 왕으로서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들의 증언에 따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거룩한 나라와 또 그의 족속으로 이제 부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자임을 스스로 알고 그런 일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우리 자신을 지키고 의의 길을 끝까지 걷고 죄와 짝하지 아니고 죄인들과 짝하지 아니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들과 함께 살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다, 큰 은혜다라는 것을 생각하심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게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받을 은혜가 여전히 내 가운데 있어서 내가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 나는 믿음의 사람들과 의인들과 함께 거하고 있다, 생애 가운데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주님이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복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기름 부으시고 그 복된 길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 실수하여 잘못하여 범죄할 때라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죄로 행하지 아니하도록 악인들과 함께 거하지 못하도록 악한 자들이 우리를 부추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드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선한 일들을 도모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기뻐하며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사업에 힘쓰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고 말씀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충성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사 주께서 약속하신 귀한 은혜와 도우심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주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시고 우리를 향한 진정한 왕 되심,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우리의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주를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에 속한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복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